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심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 어린들과 같이 나눴던 것 우리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참 다 다릅니다.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면 뭐 다른 게 당연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생각해 보면 지구상에 60억이나 되는 인구가 있다고 그러는데 또 아직까지 살아왔던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수백억이 될 것인데 그 모든 것이 다르다. 특별히 이 지문은 뭐 다 다르다. 이게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러니까 별거 아니죠. 엄청난 거잖아요. 그죠? 그 모든 사람이 다 다르다. 예. 사실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세상은 참 아름답죠. 우리가 제 어릴 때 기억에 이 흑백 텔레비를 보다가 이 컬러를 보니까 다른 세상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컬러만 봐서 흑백을 모르죠. 그죠? 예, 답답함 그 자체였는데 컬러니까 달라지더라고요. 그죠? 다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 전부 다 이렇게 똑같다. 답답할 줄 모릅니다. 제가 영국에 있다가 한국에 가가지고 지하철을 딱 탔어요. 근데 지하철을 탔는데 깜짝 놀랐어요. 지하철을 타서 이렇게 딱 서 있는데 보니까 머리가 전부 다 새카만 거예요. 와, 그거 얼마나 이상한지. 야, 머리가 전부 다 새카맣네. 예, 당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영국에 있을 때는 다 컬러잖아요. 우리가. 요즘은 좀 안 그렇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머리도 여러 가지 색깔을 이렇게 만드시는데 하여튼 간에 이 색깔이 다양하다는 것은 사실은 좀 아름다운 것이지요. 다르기 때문에 아름답기도 하지만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갈등이 참 많습니다. 갈등이 있죠. 그렇죠? 다르니까. 너와 나는 달라. 너 왜 그렇게 못해? 넌 왜 그래? 이렇게 이제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갈등을 어떤 사람들은 갈등 자체를 피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갈등 때문에 갈라지고 망치는 사람이 있고 갈등을 통해서 성장하는 사람이 있죠. 예.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뭐든지 누구든지 항상 문제와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그 문제와 갈등을 어떻게 처리해 가느냐 이것에 따라서 성장하기도 하고 인생을 망쳐가기도 합니다. 사실은 가장 많은 갈등의 요소를 지니고 있는 잠재적인 요소가 제일 많은 곳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그럼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존재하는 데가 참 드뭅니다. 그리고 교회는 또 어떤 기대치가 있냐면 사람들이 다 참 괜찮을 사람들일 거라는 착각을 합니다. 교회 오면 여러분 어떤 생각합니까? 교회 사람들은 그래도 참 괜찮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괜찮습니까? 예, 우리가 안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괜찮기 때문에 내가 안 괜찮기 때문에 우리는 안 괜찮을 수밖에 없는 공동체고 어쩔 수 없이 우리에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공동체인데 우리는 나는 안 괜찮으면서 교회가 참 괜찮은 완전한 교회를 기대하고 교회를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갈등과 또 문제들을 접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또 그런 갈등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갈등적 요소를 통해서 성장을 이루어갈 수도 있고 갈등적 요소 때문에 시험에 들고 더 상처를 받고 그래서 점점점 사람이 더 이렇게 퇴보할 수도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오늘 읽어보면 오늘 교회는 우리가 읽었던 이 교회는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거기 멤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 끌려가 가지고 매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온 피범벅이 돼 가지고 이렇게 나오면서도 야, 내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매를 맞았어. 그렇게 기뻐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런 불만과 불편을 어떻게 해결해 갔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문제입니다. 자, 6장 1절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매일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자기네 과부들이 소홀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이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두 가지 말을 하는 사람들이 함께 공존했습니다. 헬라 말,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들과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뭐 우리는 좀 비슷하지만 아니죠. 우리는 다 한국말 하니까 괜찮긴 한데, 그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제 BC 한 588년에 완전히 망했습니다. 망하고 난 다음에 이 나라가 망하고 나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이 외국으로 많이 끌려갔습니다. 뭐 바벨론, 뭐 페르시아, 이집트 이런 데로 여러 가지 끌려가 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70년 후에 일부의 사람들은 다시 자기 고국으로 돌아왔고 또 일부의 사람들은 그런 이집트나 페르시아나 바벨론이나 이런 곳에 그냥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뭐 어떤 이유가 됐는지 모르지만 한 400년의 기간 동안에 거기서 계속 사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살다가 우리 고향으로 가자.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주로 헬라 말을 썼고 그 예루살렘에 그냥 계속 살던 사람들은 히브리 말을 썼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디아스포라라는 말 들어봤죠? 그죠?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교회에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헬라 말을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히브리 말을 쓰는 사람도 있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리고 이 구제를 했습니다. 구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죠. 특별히 이 초대교회가 했던 큰일 중에 하나가 이 과부들을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교회 같은 경우에는 기록에 보면 한 5,000명 되는 과부들을 돌아봤다 하는 정도의 기록이 있을 정도로 아주 이 구제에 열심이었습니다. 근데 그 구제에는 두 종류가 있었어요. 어떤 두 종류가 있었냐면 주일마다 하는 구제가 있었고 매일 하는 매일 구제가 있었어요. 주일마다 하는 구제라는 것은 일주일에 14끼를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정말 그것도 힘들어하니까 매일 가가지고 도움을 주는 그런 구제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 교회의 주로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들은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들을 컨택하니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다 이 불쌍한 사람들을 못 먹는 과부들을 잘 돌아보았는데 헬라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잘 못 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야, 우리는 왜 제대로 안 도와줘? 그렇게 이제 불평을 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야. 왜 우리는 뭐 차별 대화하나? 너희는 히브리 말 한다고 히브리 사람만 도와줘? 이러면서 이제 교회에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은 사도들이나 이런 그 나눠주는 사람들이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예. 뭐 고의적이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러 한 것도 아니고 고의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실수로 했는데도 문제는 생기는 겁니다.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 것이죠. 예. 자,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면 구제라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아주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좋은 일을 하는데도 문제가 생기고 불평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좋은 일을 하면 그 도움을 받는 사람들에게 도움받는 주제에 참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죠? 예. 아마 이 히브리파 말을 하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 교회 지도자 입장에서 보면 지우가 도움받는 주제에 뭐 좀 못 받는다고 불평이야.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심지어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좋은 일을 할 때도 정말 조심해서 이런 불평이나 교회 문제를 잘 보아야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도움을 준다, 누구에게 도움을 준다, 구제를 한다. 정말 우리가 그 도움을 주고 구제를 하는 그 마음의 근본을 잘
정하지 않으면 사실은 도움을 주고도 어떤 면에서는 시험에 들고 욕을 먹고 더 문제를 발생하게 할 수도 있죠. 그죠? 제가 캄보디아 처음에 이제 선교를 하러 갔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었냐면 우리가 이 사람들을 도우러 간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당연히 고맙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런 마음으로 캄보디아를 갔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가니까 막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해줘, 저것도 해줘. 그러면서 뭐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도움을 주러 갔는데 우리한테 감사하고 뭔가 그래 참 고맙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당신들은 우리를 도우러 왔으니까 당신이 우리를 이렇게 도와줘야 돼. 뭐 조금 뭐 이렇게 잘 안 되면 이것도 더 해줘, 이것도 더 하죠.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화가 되게 많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정신 있는 사람이야, 도대체. 그런데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반성을 했냐면 이 사람들이 우리 보고 와서 도와달라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서 도와준 건데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걸 도와주면 더 좋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도와주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잠언 11장 25절에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잠언 28장 2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본질을 상실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잊어먹고 그걸 당연히 해야 되는 걸 하면서 너 왜 내한테 감사하지 않아? 이런 태도로 누구를 돕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도울 때 선한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면 참 내가 이 사람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 물론 도움이 받는 사람이 너는 나를 도와주니까 너가 나한테 감사해야 돼. 뭐 이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재물과 또 시간과 이런 능력들을 주신 것은 나누고 베풀라고 주신 것이니까 그것에 감사하고 나누며 베풀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도우며 나누면 우리가 풍족해집니다. 윤택해집니다. 마음도 넉넉해지고 믿음도 성장하지요. 내가 만약에 믿음이 잘 안 자란다. 그럼 그 중에 하나가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게 있는 것을 나눌 줄 모르기 때문에 성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조그만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뭔가 대단한 것으로 그래 착각하면 어떤 면에서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하고도 어떤 면에서 그것이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이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하는 마음으로 나누고 베풀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나누며 베풀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불만이 나오니까 초대교회 이 지도자들은 뭐 도움을 받는 주제에 이렇게 하지 않고 해결법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2절과 4절에 보니까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4절은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불평이 생기고 문제가 딱 생기니까 사도들이 뭐를 생각했냐면 기본으로 돌아간 것이죠. 그렇죠? 예,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니까 이게 뭐가 문제지 하고 돌아보니까 사도들이 그동안 어떤 면 사도들이 해야 될 기도와 말씀을 섬기는 그 일에 게으리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이 일을 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기본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다른 분들이 하십시오. 이렇게 한 것이죠. 우리가 이 일생상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하면 내게 문제가 보이고 뭔가 불평이 보이고 불만이 가득하고 뭔가 분노가 차고 뭔가 계속 뭔가가 이렇게 막힌 것 같으면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지금 이 말씀과 기도를 똑바로 말씀 속에서 기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그런 끈들을 잡고 영적인 것으로 얼마나 내가 충만해져 가고 있는가, 이것을 봐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예. 소치 올림픽이 시작이 됐죠. 그죠? 동계 올림픽이 시작이 됐어요. 스케이트를 타잖아요. 뭐 다 얼음에서 해요. 그죠? 얼음에서 하면 뭘 제일 많이 할 것 같아요? 뭐 얼음에서 하니까 뭐 얼음에서 뭐 하는 걸 할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은 달리기입니다. 달리기. 예. 모든 운동선수들이 제일 문제가 생겼다 그럼 하는 게 뭐냐면 달리기를 합니다. 야구 선수도 달리기를 하고, 축구 선수도 달리기를 하고, 뭐 배드민턴 선수도 달리기를 하고, 다 달리기를 하죠. 그죠? 왜냐하면 달리기가 모든 운동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항상 하체 근육에 문제가 생겼다 생각을 하고 열심히 달리기를 해서 이 하체를 튼튼히 합니다. 기초죠. 그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 우리 삶 속에 문제가 생겼다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 봐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서 내 말씀 생활이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가, 기도 생활이 얼만큼 되고 있는가, 그 말씀과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이 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결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기초 속에서 찾아가면 그 속에서 성경적 원리가 보이고 성경적 원리를 따라서 순종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면 여러분의 꼬였다고 생각하는, 뭔가 답답하겠다고 생각했던 그 문제들의 답들이 보이는 것이지. 다 바쁘죠, 여러분. 예, 여러분 바쁘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진짜. 여기 사는 사람들은 안 바쁘잖아요, 그죠? 예, 시간 좀 많잖아요, 그죠? 예, 시간이 많은데도 하루에 기도하고 성경 보는 시간이 하루에 뭐 하나도 없어. 그럼 문제가 생겨야 됩니다. 나는 성경 보고 기도도 안 하는데도 문제가 없어.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문제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암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암이 되는데도 모르고 지나가고 있는 것이지. 예. 그래서 여러분, 참 어떤 면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안 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감사해야 돼요. 그치? 제대로 안 하는데 문제가 안 생겨. 불안해야 됩니다. 이거 암 되는 거 아니야? 이러고, 그죠? 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떤 면에서 바쁘기 때문에 이거 뭐 시간이 없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예, 시간이 없다고 우리가 기본에 어떤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을 제껴놓고 뭐 한 번 터지면 그러면 며칠이 가잖아요, 그죠? 마음 한번 상해가지고 그냥 감정 나오는 대로 한번 팡 이렇게 해버리면 예,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죠? 말씀으로 또 기도로 여러분 자신들을 잘 돌아봐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그분들이 어떻게 해결 방법을 제시합니다. 3절에 보니까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일을 나누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서도들이 생각하기에 이 문제는 이 일을 우리가 한 사람이 과도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꿈꾸는 교회가 이런 교회를 참 꿈꾸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과 기도만 하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운영을 다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재정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우리 집사님들이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 힘들어도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더 있으면 이제 점점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들이 많아지고 저는 이제 진짜 말씀과 기도만 하는 그런 이제 목회,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저희 교회의 꿈입니다. 지금 참 전문화 시대지 않습니까? 그죠? 약은 약사에게, 뭐, 그죠? 병은 의사에게, 뭐, 학생은 선생님에게,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성경은 목사에게, 뭐, 그런 것입니다. 뭐, 돈은 회계사에게,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목사가 혼자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라는 것도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일을 하는 것만큼 여러분의 전문적인 그런 부분들을 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 여러분의 능력을 발휘해서 함께 섬겨가는 것, 이렇게 일을 나눠야지만이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나누는 일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나에게 주신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이걸 잘 찾아서 그 일을 해야지 사실은 교회가 아름답게 만들어져 갈 수 있는 것이지요. 일을 나눈다
하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는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바쁜 사람은 다 잘 못합니다. 예, 난 바빠. 예, 뭐 백수가 뭐 과로사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 그렇죠? 그럼 바쁘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바쁜가? 예, 그래서 일을 줄이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일을 나눠야지만이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이 성경적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웁니다.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세웁니다. 교회 지도자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건 좋은 번역은 아닙니다. 신망이 두텁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이 맞는 것이, 그러니까 신망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게 맞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신망이 있는 사람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칭찬을 받는 사람. 예. 교회 지도자, 어떤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되어야 될 첫 번째 것은 칭찬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 칭찬받는 삶이 무엇이냐?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사람, 잘생긴 사람, 좋은 직장 있는 사람, 공부를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 뭐 칭찬받을 수 있죠. 그죠? 예. 근데 그거는 우리가 추구하는 칭찬과는 다른 것입니다. 예. 돈 잘 벌고 공부 잘하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칭찬을 듣는 것은, 그것은 그냥 저 사람의 어떤 가지고 있는 것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예.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칭찬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칭찬이라는 것은 그 사람 자체에 대한 칭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어떤 사람을 우리가 모두가 칭찬하느냐?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 어떤 면에서는 인간성, 인간이 된 사람은 모두가 칭찬합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는 사람, 돈 많이 벌었어, 칭찬도 하지만 한쪽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시기 질투하고, 그래 니 돈 좀 많이 벌었지 뭐 이러잖아요. 그죠? 예. 모두에게 칭찬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된 사람, 예, 성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인내력 있고 온유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모두가 칭찬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칭찬받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성품이 달라진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 하는 것은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입니다. 예. 나보다 못하든지 나보다 잘났든지 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죠. 예. 켄 가이저의 마음의 창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사랑할 수는 있다. 이해가 안 돼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사람을 볼 수 있는 사람. 예. 이게 이제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 하니까 뭐 기도를 세게 하고 무슨 뭐 큰 소리를 내고,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다음은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식과 지혜, 또 재치, 잔꾀, 이런 건 다른 것입니다. 그죠? 예. 우리는 이 세상은 이상하게 잔꾀를 잘 부리는 사람이 지혜 있다라고 오해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잔머리 굴리는 사람. 예, 그건 잔머리죠. 그죠? 예. 그건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그죠? 지혜로운 사람. 예. 이 지혜로운 사람을 성경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10장 8절에 보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명령을 받아들이지만 입을 어리석게 놀리는 사람은 멸망한다. 잠언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입을 조심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다. 그러니까 말을 조심스럽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나이가 들수록 어떤 면에서 참 듣는 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내가 전문가가 될수록 뭐 이렇게 좀 아는 게 많아질수록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참 어려운데,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예, 잘 듣는 사람이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의 지도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제일 먼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인간성이 좋은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좀 지혜가 있는,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인간성이 좋은, 그렇죠? 칭찬을 듣는 사람이 제일 먼저 나오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나오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렇죠? 교회의 지도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추구할 것이 뭐냐?
예. 물론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죠?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사람 존재 자체의 변화입니다. 예.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중학교 학생들 중에 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중학생이 성령을 충만하면 중학생 정도의 성령 충만입니다.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고등학생이면 고등학생이 열심히 기도해서 뭐 성령 충만한 걸 받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고등학생만큼의 성령 충만이에요. 중학생밖에 안 된 그 친구가 성령 충만을 받는다고 해서 50, 60 된 사람의 넉넉한 마음과 넉넉한 생각과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는 없죠. 예. 그렇지만 인간성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죠. 그죠? 예. 이 사람 모두가 칭찬을 받으려면 그 나이,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죠? 이 사람의 품성, 성품은 그런데 특별한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아직까지 중학교, 초등학교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해진 것 같은데도 인간성은 아직까지도 어린애밖에 안 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보시잖아요. 그죠?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저 사람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뭐 하나님 말씀도 뭐 하는 것 같은데 이 보면 아직까지 뭐 인간이 덜 됐어요. 그죠? 아직까지 그만큼밖에 안 자란 거예요, 신앙이. 그 사람은 그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진짜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정말 이 성품이 달라지는 것은 시간을 오래 가면서 바르게 정말 신앙생활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존재로 바꿔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정말 그것을 추구한 사람은 사람이 바뀌어지고 거기에 따른 성령의 충만함이 되면 정말 주님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의 지도자를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이 먼저 되라. 칭찬받는 사람이 되라. 이걸 먼저 얘기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성경을 보면서 그럼 뭘 위해서 그렇게 성경하고 기도를 봅니까? 내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존재가 바뀌어져야지 그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무슨 뭐가 되는 게 아니고, 그죠? 자, 요새 우리 이제 아침 1시에 이제 부모 교육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 참 어려운 얘기들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참 어려운 이야기, 어떤 어려운, 참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책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이번 주에 읽었던 것 중에 막 출근을 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부인이. 뭐 아기가 있으니까 아기를 챙기기도 하고 또 도시락도 싸기도 하고, 근데 토스트가 탄 거예요. 토스트 다 탄 데가 막 나는 거예요. 그걸 남편이 딱 봤어요. 여러분, 부모님들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그럼 보통 뭐라고 그랬냐면, 저희 때는 그 토스트 탄 거를 딱 보는 순간 뭐 한다고 정신을 어디다 두고 말이야, 토스트를 태워 먹어, 정신을 어디다 두고 생기는 거야, 뭐 이렇게 이제 나가죠. 그죠? 여러분, 부모님들은 안 그러셨습니까?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답은 뭐냐면 그런 것을 보면, 아이고, 당신이 애기 본다고 도시락 싼다고 힘들게 아침 일찍 일어나 수고했는데 토스트가 탔구만. 아이고, 내가 좀 더 도와줘야 되는데 못 도와줘서 미안해. 이게 답이에요.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참 어려운 문제죠. 그죠? 우리가 지금 배웠어요. 그렇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근데 배운다고 되느냐?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우리가 안 바뀌면 안 되는 것이지. 그렇게 배웠지만 그게 정말 그 수고한 내 와이프가 그렇게 수고한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내가 그거를 품어줄 수 있는 나의 존재가 넉넉해지지 못하면 배워도 기억이 안 나죠. 그죠? 한 번은 할 수 있을 줄 몰라요. 그래, 참 토스가 탔는데 내가 못 도와줘서 미안해. 그러고 나는데 말이 바뀌죠. 근데 좀 일찍 일어나지. 좀 뭐 빨리빨리 하지.
어린애들은 모를 거예요. 어른들이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죠? 한 번 할 수 있는데 그 다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안 바뀌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처럼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존재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갈등하고 부딪히고 뭐 하는 것이냐. 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저 사람 참 착해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라 그런 사람들 보면서 내가 도전받고 나를 막 괴롭히는 사람, 그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더 사랑할까? 이렇게 내 존재를 바꿔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그런 마음이 없이, 그런 마음 없이 여기 앉아있다면 여러분 잘못 앉아있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나를 바꿔가는 것. 그런 존재가 돼야지 교회 지도자가 되고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7명의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기도하고 안수하에서 7명을 세웠어요. 근데 세운 7명,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스데반, 빌립, 부르고로, 니가노로, 디몬, 그 다음에 니골라, 이런 사람들은 다 헬라인입니다. 헬라인. 다시 이야기하자면 이 사람들은 헬라말을 쓰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우리가 처음에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이 됐습니까? 처음 문제가, 이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었냐면 히브리말을 쓰는 사람과 헬라말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헬라말을 쓰는 사람들이 소외를 당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도자들은 누구를 다 세웠냐면 헬라말을 하는 사람들을 다 지도자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빠질지 모르는 이방인들을 배려해서 이방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 공동체에서 히브리 사람들이 주로 대접을 받았다면 이제 헬라말을 쓰는 사람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 지도자들은 그 일은 전적으로 헬라말을 하는 사람들을 다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약자를 위한 배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약자를 위한 배려.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어떤 것을 훈련하는 것이냐면 약자들을 배려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에 와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나보다 더 약한 사람들을 내가 섬기는 훈련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약자를 배려하고 돌아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 뭘 해야 되는 것이냐면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는 지금 다 새로운 사람들이잖아요. 새로운 사람부터 챙기는 훈련을 하시는 겁니다. 다 새로운 사람 오면 다 어색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사하고 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도 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제일 약자가 누굽니까? 애기들이죠. 그렇죠? 애기들이 징징 짜고 울고 그래도 우리가 넉넉한 마음으로 봐주고 그렇게 넘기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그냥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이었냐? 늘 약한 자들과 같이 했습니다.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렇죠? 가난하고 힘든 사람과 함께 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약한 사람들을 돕고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의 삶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우리가 우리 주변에 또 우리가 이렇게 약한 사람들을 찾아서 섬겨야 할 것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보다 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아무도 배려하면서 돌보면서 살지 않고 있다. 그럼 내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 구멍이 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 거다 그렇게 작정을 하는 사람들이 가난하고 힘들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돌아봄도 없고 그것에 대한 관심이 없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예수의 마음이 별로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이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절대로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을 그냥 보아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주님의 교회라면, 예수님의 교회라면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힘들고 또 그런 사랑들이 필요한 곳에 가서 섬겨야 되는 일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라고 보내주시는 분들 또 우리가 가야 될 그것들을 찾아서 가야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약자들을 배려하고 약자들을 우선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 하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게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고 세운 집사님들은 구제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서 이 믿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았다. 예, 교회가 성장했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사장들도 돌아왔다. 엄청난 일입니다. 그렇죠?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그죠? 이 제자들이 열심히 전도할 때 잡아다가 공에 던지고 때리고 감옥에 가뒀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돌아왔다. 우리가 열심히 주를 믿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면 정말 저 사람은 돌아올까? 저 사람 예수 믿을까? 그런 사람도 돌아올 수 있다 하는 것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는, 영생의 비밀을 알게 하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주변에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없다면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을 보여서 이 사람들을 증거할 것인가. 자, 그런데 사실은 이 일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했다,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다 보면 사도행전 7장에 가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 박해가 옵니다. 그래가지고 스데반 집사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온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다 흩어집니다. 그리고 흩어져서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파하는 최첨단에 누가 있느냐? 바로 이 7집사, 스데반을 제한 6집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 복음을 증거합니다. 니골라라는 사람 나중에 보면 저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 가가지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거기 나오던 6명의 모든 집사들이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서 교회를 세우는데 적극적으로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 우리가 생각하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원리를 따라서 바르게 그것을 해결을 해가니까 우리 자신도 컸지만 정말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엄청난 큰 준비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것이 교회의 문제같이 보였지만 그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또 다른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한 준비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늘 문제가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젊은 시기에 여러분과 맞지 않는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여러분 자신들을 다듬어가는 훈련들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 깨달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 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바뀌었어.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에요. 많이 하십시오. 그럼 문제를 보고 그냥 도망가지 말길 바랍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위기, 문제, 갈등을 보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가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의 신앙이 달라집니다. 문제가 보입니까? 그럼 먼저 내 문제 속에 어떤 갈등의 요소들이 보고 뭔가 심각해가 보입니까? 그러면 신앙의 기초인 기도와 말씀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했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문제를 주시고 갈등을 주시는 것은 그때로 다시 돌아가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있으면 그 문제의 답들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문제와 그런 갈등들이 그냥 문제와 갈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아름다운 기회의 시간이 됐던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문제를 성장의 기회로 삼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또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